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쉽고 같이 좀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계속되는 가버나움 사역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왔어요. 어저께 회당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쵸? 그런데 보니까 그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당시는 대부분 대가족, 친척까지 같이 사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장모도 모시고 있고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아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손을 잡으시고 그 장모는 이제 나음을 받은 건 거죠. 자, 여기에 일으키시니라는 단어는 부활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께 쓰였던 부활의 용어예요. 자, 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베드로 장모는요, 이제 완전 어떻게 되나요? 네, 그들을 수종드니라. 이거는 동력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못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멀쩡하게 어부로서 정말 그냥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을 따라서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이 장모로서는 화병이 날 수도 있는 건 거죠. 반대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모가 이런 마음이고 아내가 계속 그런 마음이라면 베드로는 앞으로 사역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모를 샥 고쳐짐으로 해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체면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모는 정말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이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거처가 됐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보면 뒤에 보면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병자 오고 계속 오잖아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누군가가 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집도 청소해야 되고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음료수라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마가복음의 대상과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네, 로마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대하재 이후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 타겟이 된 건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정말 끔찍한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신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바칠 만한 분인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가복음은 이런 제자도가 주제가 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종드니라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주제절이에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액션이 강조되어서 전개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종드니라 그 액션의 하나인 거죠.
베드로 장로처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요,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은 우리도 섬기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요, 저물어 해질 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를 근거한 건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새날은요, 어둠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으로 이끄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생각하면 늘 새벽 기도가 떠올라요. 제가 이제 새벽에 맨 먼저 교회를 가가지고 불을 켜는 역할을 했거든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정말 이렇게 스위치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강대상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늘 불 켜기 전에 너무 설레가지고 숨을 이렇게 멈추면서 착 이러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지금은 그 예배 처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좀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모두 있잖아요. 근데 다시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왜 그들이 해질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냐면요, 그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에서 그 귀신을 쫓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장모 고친 날도 해당에서 나와서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는 새날이 오는 그 저녁 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병자들을. 그들은요, 율법에 묶여서 참사율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안식일에 계속 병자 고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파이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자기도 그 고치는 일,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아직 묶여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보고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33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자,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온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의미가 다 있겠죠. 네, 맞아요. 동네는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에요. 뭐 간습 문화, 습관, 뭐 그런 것들이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이 그들의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병 고쳐주고 일단 귀신 쫓아내주고 일단 뭔가 신기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던 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궁금증에서 찾아오기도 한 거죠. 자, 이 동네는요, 앞에 세례 요한이 거했던 광야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광야는 삶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였다면 이 동네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죠. 자,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왜곡되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건 거죠. 그 증거가 귀신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만약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심판주의임을 가슴 깊이 알았더라면 아마 귀신 생활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꿀 만큼 알지 못했던 건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럼 우리는 귀신 스타일로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 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에 한적한 곳은요, 영적인 강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의 소통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이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을 때 기도하심으로 세상에 새날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을 여는 거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아직 어둠에 있을 때 먼저 일어나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 구절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주셨어요. 이미 새 일을 시작한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길을 내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매일 걸었던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강야를, 또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보면요, 광야 도로공사 전문가예요. 사실 되게 막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밤마다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 눈에는 정말 내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면 너무 놀랍게 새벽에 정말 오늘 갈 만큼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생명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자고 있는 어둠이 깔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 맛을 보고 나니까요, 뭐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달콤한 잠도, 그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도, 맛난 음식도 그 새벽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문을 열 때 다시 한번 아까 불을 켰을 때처럼 숨을 한번 멈춰요. 왜냐면은 오늘은 또 어떤 하늘을 주셨을까 너무나 기대가 됐거든요. 새벽 하늘은 매일 달라요. 하나님이 매일 아름다운 하늘을 저한테 그림으로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을 하고 나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게 제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비록 인생의 강야는 이제 좀 통과한 것 같지만 전 여전히 영적인 광야는 사모하며 유지하고 있어요. 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광야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요.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은 내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때가 늘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못 깨닫거나 잘못
얘기를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어쩌실 거냐고, 나 못 깨달으면 어쩌실 거냐고, 이 사람들 어쩌실 거냐고 책임지시라고 막 때를 써요. 내가 덜 깨닫고 잘 못 가르치면 다 하나님 손해라고. 진짜 맞잖아요. 제가 맨날 아침에 이렇게 땡깡을 부리지만요, 하나님은 그 땡깡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슬기로운 강야 생활 함께 해요. 자, 그 다음 36절 볼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시몬과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나선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것보다는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 대중들이 더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막 열광을 하고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건 거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왕국이 건설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입장이셨어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인기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 환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다른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말씀과 삶이 동시에 보이는 삶을 사신 거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을 사셨거든요. 우리의 모델인 거죠. 제자들은 이때 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대중들한테 흥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또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셨을 때,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델로 딱 떴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잖아요. 본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먼저 택함 받은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의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제 회당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요, 귀신들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도요, 악한 세력이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건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탄 스타일로 아무런 유혹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이제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해요.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병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알고 가야 해요.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보이고 격리하게 해요. 이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간 건 거죠. 나병의 특징은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이 썩어 나가고 뭐 부러지고 이래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건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한테서 끊어져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 이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을 모르는 이 불쌍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 불쌍한 상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다 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그런 혐오의 눈빛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뭔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지금같이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대단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산상수훈 끝에 등장해요.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이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자,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컴패션,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 거죠. 그리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세요. 이 나병의 영적인 의미 때문에 너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의학 용어가 아닌 종교적 용어예요. 이에 나병이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43절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예수님은요, 이 사람한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정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라. 그리고 율법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 예물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모세가 명령한 예물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명령한 예물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자, 2절 볼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살필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 보세요. 나병이 나왔으면요, 제사장한테 일단 함부를 보이고, 이게 정말 나왔으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한 마리는요, 질그릇 알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거기 안에서 죽여요.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산채로 날려보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머지 한 마리 새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는 건 거예요. 나머지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한 새로 인해서 생명과 자유를 얻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대로 했지만요, 예수님의 말은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나병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건 거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건 거예요. 그를 알던 사람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셨고 대중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주니까요. 여러분, 성경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에 함축된 의미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온몸에 전율이 막 흐르고 소름이 돋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신비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뜯어 말려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막 묵상하다가 이제 닫아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회사 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게 회사 일이니까 저한테 시키신 또 다른 사명이 있잖아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세움을 들고 저한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을 기약하면서 또 막 청청그럼으로 일을 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글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와 생명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삶의 스케줄이 모두 이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이 새벽 기도 하는데 좀 방해가 되면 거의 잡지 않고요. 일정도 다 이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잡아요. 근데 그 중심이 결국은 저를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인데 편집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뒷부분이 날아간 거 이제야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다시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좀 오늘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목이 좀 잠겼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뒷부분 연결할게요. 자, 제가 앞부분에서 제 인생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요, 강야의 난길로 사막의 난 강으로 뒷짐승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해요. 또 주의 택한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 백성은요, 주님을 위해서 지었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워요. 사실 제가 강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메시지가 고이지도 않았고 해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의 간절함으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깨달아졌고 깨달아지니까 쉽게 전달이 되는 건 거죠. 제가 이렇게 댓글을 쭉 늘 보는데 보면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이 저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과 자유함이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게 제일 소중한 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재밌는 일들을 다 제끼고 이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에요. 아까 오전에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감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